도반부님 여러분,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저 멀리 물러나고 하나님께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속박하고 굴레 씌우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은 개인이 있고 못 깨달은 개인이 있다라는 이 테마. 마치 이 놀이공원에 가면, 테마파크에 가면 갖가지 테마가 있듯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의 테마죠. 깨달은 개인이라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테마. 깨달은 개인이 있다면 당연히 못 깨달은 개인이 또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아 관찰, 윗바사나,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라는 테마가 또 있다. 슬프다. 그래서 많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깨달은 개인, 둘째는 자아 관찰. 그러니까 자아를 관찰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에고를 관찰함으로써 에고가 에고를 관찰하. 일단 에고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뭐 이런, 심지어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연결돼 있죠. 자아 관찰을 해서 깨달은 개인이 된다. 이렇게 이 참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두 가지 이야기 테마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판, 도판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굴러다녀도 심지어 육체가 죽은 뒤에 저기 천국 내지 중간계 내지 지옥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테마파크는 온갖 세계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9가지, 대표적으로 9가지 의식세계.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물질 의식 세계.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곧 의식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세계인데, 이 물질 의식 세계에 와 있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 이제 생사에서 무소불위다 이 말이에요. 종횡무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 스피커가 지어낼 수도 없고요, 스피커가 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저 녀석은 지가 뭐간데 수많은 도판, 종교판에서 깨달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분이고, 또 윗바사나라는 게 이 미얀마나 남방불교에 가면 이 얼마나 성스러운 사야도들이 전부 이것을 권장하고 직접 실수행하고 있는데, 수천, 수만,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아니죠, 인류 지금 80억 중에 79억 9,999만 9,999명이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응? 네가 뭐간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스피커죠. 스피커일 뿐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 전기밥통이 말을 하잖아요. 전기밥통이 뭐라 합니까? 백미취사가 다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띠링. 말도 하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기밥통 스스로가 말하고 노래합니까? 무엇이 말하고 노래하냐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님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몸뚱아리 대갈통 속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칸트의 물 자체와 여러 가지 이 두뇌 속의 이야기 등등을 다 이 능단 금강 철퇴로 격파 하기를 여러 번 이었지만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비라면 신비죠. 진실 내지 진리는 너무 쉽고 평범한데 이것이 잘 귀와 가슴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하죠. 참으로 그런 게 신비한 것이죠. 온갖 종류의 스피커가 있잖아요. 모노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3채널 스피커, 5채널 돌비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지만 그 스피커에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철학도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스피커가 말을 하고 노래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에 앉아 있는 성우나 가수가 노래하고 말하느냐? 아니잖아요. 전기밥통이 백미취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전기밥통이 말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기밥통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임재록에도 누가 설법 청법 하느냐? 목전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것이 설법 청법한다. 그래서 독일어에도 포슈텔룽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표상이고 생각이고 의식이고 주관이다. 대갈통이나 몸 안에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눈앞이든 뭐든 무조건 앞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위에,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표상이고 생각이고 의식이고 주관이다. 그러니까 주객관은 왜 나누어졌느냐? 재밌게 연극하려고요. 위대한 연극, 이 사랑의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바보 엉터리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자기는 어떤 주장도 할 수도 없고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이 스피커 자기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화장실 가서 똥오줌도 못 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부처냐? 화장실 가서 한 똥 싸봐. 그러면 부처가 뭔지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그건 좀 많이 불친절하죠. 현대에 와서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귀담아 듣지 않고 상대, 그러니까 말하는 스피커를 우습게 여기고 또 막 엄청나게 무섭게 하면 그 권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귀를 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평이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냥 졸린다. 물론 뭐 졸리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수면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졸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는 거는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것은 스피커가 지가 무슨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고요.
역사 시대로 치면 5,000년 전에 문자 발명 초기에 이미 이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길가메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바로 수메르의 우르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이다. 즉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이 수메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오경,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저자라고 하는 모세 역시 이집트 이 파라오와 제사장들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 비밀 전성, 바로 말이 비밀이지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거는 5,000년 전부터, 그리고 이집트를 거쳐서 히브리,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드디어 동쪽에는 페르시아 파미르곤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고타마 붓다가 나왔고요. 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이분들께서는 깨달은 개인이 아니고요. 성각이다 이 말이죠. 성각들이 나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일신, 유일신과 일심, 하나의 의식, 이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창조주다 이 말이죠. 성각은 성각자가 아니에요. 성각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앞선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물론 시간은 없지만 시간이란 모양이 나타나면서 앞선 의식이다. 즉 일심, 단일 의식을 성각이라 하는 거고, 선현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요. 바로 일심 단일 의식이다. 즉 성각과 선현은 같은 말이다. 성각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 스피커가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스피커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 강독을 들어보면, 앞에서부터 들어보면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습니까 하는 게 앞에 다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와 히브리 전통, 그러니까 수메르, 이집트, 히브리, 그리스 로마가 서쪽에서 나왔고요. 동쪽에서는 이제 각종 브라만, 힌두교, 우파니샤드, 베단타, 드디어 붓다께서 고타마 붓다죠. 수많은 붓다 중에 한 분이신 많은 성각의 하나, 그러니까 전부 하나의 성각이죠. 고타마 붓다께서 또 이 무아연기공을 말씀하셨죠. 무아연기공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아연기공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편이라 해서, 방편은 다른 말로 거짓말인데 이 방편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은 개인이 없다. 자아관찰,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우리를 고통과 공포로 더 몰아넣는다. 우회도로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100년, 1000년을 돌아가는 우회도로다. 이 말은 방편이 아니고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리키는 겁니다. 방편은 거짓말해서 꼬시는 거죠. 일단 꼬셔놓고, 사실은 당신이 꼬시킴을 당해서 여기 왔는데 그 꼬시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뒤에 와서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안 때릴 정도 됐을 때 거짓말임을 밝히고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그걸 방편이라 하는데 그거는 무슨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비 그리고 ND를 통해서 현대적 성각이신 라마나 마하리시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분별 판단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가진다는 이 아스트랄체, 그건 내가 아니다. 그 다음 단계 이 멘탈체, 그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식이고 의식 존재다 이 말이죠. 존재의식이고 의식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몸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죽어서 나타나는 아스트랄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제3 천국에 들어가면 멘탈체가 나타나고 멘탈 월드가 나타나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전체를 하나로, 통째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이 일심, 단일 의식이 바로 나고 그것이 바로 존재다. 그러니까 의식은 존재고 이거 붙여야 되죠. conscious presence, presence conscious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여기를 이제 의식 주관과 세계 객관으로 왜 나눈 겁니까? 뭘 나누긴 왜 나눠요? 이미 나눠진 적이 없는데 하나의 단일 의식 안에서 임시로 설정해서 위대한 사랑의 연극을 펼치는 것인데 그냥 이 연극과 꿈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잠시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설정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재밌게 좀 실감나게 그래요. 연기 대상을 받잖아요. 오스카 연기 주연상을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눠줘요? 객관 물질이 있고 주관 의식이 있어서 물질이 의식 안에 이미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면 객관 나무가 있고 주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 나무 지금 보이는 이 나무와 컵은 주관 나무입니까? 의식 나무입니까? 아니 객관 나무입니까? 주관 나무예요. 주관이란 거는 이제 의식 내지 마음 속에 나타난 외부 세계 대상이죠. 그러니까 객관이 따로 있고 또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이는 저 나무와 이 컵은 객관 나무예요? 아니면 주관 나무예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이 컵이 객관 컵이라면 주관 컵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컵이 주관 컵이라면 객관 물질 컵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래 없는데 걔 병신처럼 그냥 태어나서 남들이 얘기하니까 80억 인구가 다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좀 진지하게 반성해서 이렇게 탐색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고, 수많은 성가께서 또 얘기를 해 주시는데 왜, 돈이 듭니까? 듣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생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돈 공짜로 해결해 준다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발광을 하고 뭐 연병을 떠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스피커는. 참나.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하나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서쪽에서는 이것을
유일신이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유일신이 바로 이 정신과 시공간 물질로 나타났다. 유일신의 두 가지 얼굴이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시공간 물질이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스피노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만 무슨 아니 백날 색 그렇게 외우면 뭐 합니까?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동쪽에서는 일심이라 했고요. 일심을 현대적 용어로 단일의식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조금 요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 이원론을 못 버리고 이제 그래 이것이 전부 뭐 주관은 맞아. 근데 객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주관 밖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 현재 우리가 알고 주관 안에서 알고 있는 이미지는 물 자체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왜곡된 모습이야. 그래서 물 자체는 전혀 몰라. 그러나 이게 절대 객관으로 있어. 이게 임마누엘 칸트 얘기고요. 현대 과학자들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됐고 이 모든 게 대갈통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주객으로 나누는 게 틀렸다 하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객관나무와 주관 이게 객관나무라면 주관나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주관나무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주관나무인 동시에 객관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대갈통 안에 있다고 하자.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고 이것이 칸트예요. 쇼펜하우도 그랬죠. 칸트의 수제자 쇼펜하우도 똑같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이 의지라는 물 자체가 있어. 그러니까 물 자체는 뭐 이런 모양이 아니고 모양 없는 의지라는 것인데 이 의지가 이렇게 표상된 것이야, 세계.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지랄 연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스피커 지는 뭐길래 그 위대한 철학자와 모든 80억 명이 이것을 지금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고 지가 뭔데 그런 소리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가 뭔데가 아니고요. 저는 스피커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대영광이자 행복과 이 스피커의 이 대영광이자 행복은 이 선현성각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만이 제발 좀 그때만이 자유와 기쁨이 있고 사랑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성각 선현들께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 그 부모가 자식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라고 이렇게 저렇게 돌봐주는데 왜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자빠져 있냔 말이에요. 전기 밥통은 지 스스로 말을 못해요. 네가 뭐냐고 물으면 이 개인은 무엇이냐? 몸, 임시 사용하는 수단이잖아요. 몸, 그리고 자아. 이 개인, 몸, 자아는 밥통이고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밥통이 뭐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단 말이 아니잖아요. 밥통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밥통 살라고 저기 다니면서 좋은 밥통 살라고 고르고 집에 와서 애지중지 밥하고 쓸고 닦고 하잖아요.
자동차, 스피커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거를 삽니까? 말을 좀 알아듣기 바래요. 좀 귀와 가슴을 열고 제발 좀 초심이 있다면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아니 세상 공부면 알아서 하라고요. 속으로는 무슨 사기치고 무슨 다른 사람을 괴롭힐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세상 공부는 지식을 그냥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니까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참. 아휴, 진짜 이게 뭐. 아니 2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2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해야만 하죠. 더욱 80억 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하나의 스피커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더라도 우리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한에 있어서는 목숨을 염라대왕과 한판 파이팅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생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떠나 나와서 무슨 이 여기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염라대왕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까? 승부는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걔 바로 나가 떨어져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염라대왕을 만나더라도 80억 인구가 잘못됐다고 집단적으로 가리키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따 있고 말고요. 아유,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따 있게 아니고 여기에 한정되지 않은 진정한 우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염라대왕을 왜 무서워하겠어요? 해봤자 신이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생명, 이 육체적 생명 뺏어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 의식은 요지부동 불생불멸. 그 염라대왕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것을 오히려 다 만들어내는 그 안에서 모든 붓다 아닌 것들이 생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 의식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요. 육체는 이 개인은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얼음은 녹기 전에는 계속 얼음이지만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H2O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깨달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은 개인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 했고요. 붓다 위에 보살이라 했잖아요. 예? 지혜로운 중생이 부처님보다 낫다 했잖아요. 이게 대성이고요. 그거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왜냐하면 깨달은 개인이 있으면 그러면 못 깨달은 개인은 도대체 뭡니까? 깨달은 개인이 부처고 그리스도면 못 깨달은 개인은 도대체 이 정체가 뭐예요? 이건 뭐 무슨 개쓰레기입니까? 그러면 못 깨달은 개인은 왜 모든 중생을 사람뿐만 아니라 태생, 난생, 섭생, 화생을 다 구제하고도 한 중생도 구제된 바가 없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외하기자성 본자 구족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것 안에서는 이미 깨닫고 못 깨닫고 심지어 사람을 떠나서 그게 개든 돼지든 고양이든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어찌 꿈이라도 꿀 수 있었으리요. 어찌 상상이라도 했으리요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육조해능과 남악회양의 이 대화로부터 그 기라성 같은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나왔잖아요. 이 육조해능과 남악회양의 대화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록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대화는 너무 간단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 육조해능에 남악회양이 이리 왔잖아요. 오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가, 당연히 이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걸어서 왔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단일 의식을 아니까. 단일 의식 안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전부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상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하나의 사랑인데 어찌 내가 숭산에서 걸어왔습니다, 어찌 이래 대답하겠어요. 그래 대답하면 대갈통을 한 방이 아니고 50방을 대갈통을 맞아가지고 한 달은 입원해야 되겠죠. 요즘 같으면 뭐 고발을 하고 구속하니 안 하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남악회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대갈통 맞는 걸 피했고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공부해서 그거 알았어? 너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은 거죠. 너 깨달았어? 했더니 뭐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오염된 적이 없다 이랬어요. 오염된 적이 없다는 말은 깨달은 개인, 못 깨달은 개인 이런 거 하고 개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개인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지랄 연병들을 하냐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언젠데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무슨 항성과 행성과 위성은 몇십억 년씩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몇백억 년을 더 존재할 건데 그들이 훨씬 더 깨달았게. 나 진짜로. 그래서 남악회양이 뭐라 했어요? 공부해서 깨닫고 그런 거는 그런 모양과 이름은 있는데 그 전부 꿈속의 이야기고요. 연극 속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이 한 물건은 처음부터 오염된 바가 없습니다. 즉 늘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의식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든 살든 인류가 멸종되든 아니면 새로 나타나든 이 의식은 의식을 의식하고요. 상도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고요. 죽음도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 삶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죽음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비로소 해능이 긍정을 하고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이것을 서로 간에 잊지 말고 간혹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깨달은 개인도 단일 의식이고요. 못 깨달은 개인도 단일 의식이다.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 보이겠습니다. 개인은 몸과 자아예요. 개인은 뭐냐 하면 요거는 하드웨어라 하고요. 몸은 이제 이 하드웨어죠. 물질 맞잖아요. 하드웨어고, 자아는 이제 정신이라 해서 몸을 운영하는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랍니까? 운영 체계로서 소프트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해서 우리가 개인이라 하는데, 이 개인은 뭡니까? 어디 안에 들어 있습니까? 본래부터 개인은 본래 어디 안에 들어 있어요? 어디에서 생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까? 바로 이 단일 의식 안에서 개인도 생멸하고요. 이 육체가 있으면 육체 세상 물질 몸이 있으면 물질 세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걸 연기무화공이라 하는데요. 또 여기 이제 아스트랄체가 있으면요, 아스트랄 세상이 나타나요. 이 이제 죽음이 없고요. 그냥 비물질, 그러니까 난 피지컬 월드다 이 말이에요. 글로 의식 세계가 크게는 9가지로 중첩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일상 세계로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요, 비물질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죽음이라 하고요. 이게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멘탈체가. 물론 기능과 성능이 다릅니다.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는 또 다르죠. 호흡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나타나요.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 세상이든 아스트랄 월드든 멘탈 월드든 간에 이것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kg 황금 덩어리로 뭐 부처를 만들든 똥덩어리를 만들든 꽃을 만들든 열쇠를 만들든 두꺼비를 만들든 아니면 그걸 녹여서 그냥 가만두든 전부 그냥 100kg 황금 덩어리일 뿐이에요.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다. 나는 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감정이 아니고, 나는 멘탈체도 아니고, 아스트랄체도 아니고, 무슨 우주 진화하는 무슨 그런 영혼도 아니고, 나는 이것이다. 존재고 의식이다. 깨달은 개인이라는 모습은 이 이름과 모양이죠. 나마루빠는 단일 의식이 펼치는 사람은 80억이 아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겐지지강의 모래알 하나 안에 다시 겐지지강의 모래알 전체가 들어있는 그 개수만큼의 많은 역할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개인이나 못 깨달은 개인이나 같은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80억 인구가 뭐 수염을 기르고 도사처럼 해서 나타나서 열심히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자유와 행복을 성취한다. 그래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걔 미친 소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시절 인연에 의해서 성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희유하죠. 그래서 희유합니다. 이 깨달은 개인과 못 깨달은 개인은 공히 바로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토록 힘들었던 이 개인은 드디어 쉼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것이 진정한 해방, 진정한 해탈은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깨달은 개인이라는, 그리고 못 깨달은 개인이라는 이 이원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소식이었구나. 어찌 이럴 수가. 그래서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 깨달은 개인 역시도, 그러니까 해탈과 미혹이 별도로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원성의 꿈에서 드디어 깨어난 후에라도 마치 자각몽처럼 이 이원성 안에서 이원성을 마음대로 누린다. 바로 테마파크에 가서 이 무서운 테마를 이제는 마음껏 즐겁게 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말은
깨달은 개인이 없다. 이 말은 못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고 복음이다. 즉 그토록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열심히 했건만 도무지 깨달은 개인이 나는 아는데 알고 봤더니 못 깨달은 개인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잘 있다가 그냥 깨달은 개인이란 말을 듣고 갑자기 내가 못 깨달은 개인이 된 거야. 어느 날 문득 복음이 들립니다. 아, 전부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옛 사람들이 얘기했던 불성이고 그리스도 의식이고 합일 의식이고 요가고 일심진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과 복음이 된 거죠. 아하, 뭐 깨달은 개인 이런 것이 없구나. 즉 깨달은 개인이 없다 이 말은 깨달은 개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으로 못 깨달은 개인 그런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깨달은 개인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 무아, 개인이 무아라는 겁니다. 이 몸과 자아는, 즉 이 개인이죠. 몸과 자아는 무아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없다 하면 또 놀라는 거죠. 또 놀라가지고 그럼 나는 뭐야? 아니 나는 단일 의식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까? 개별 영혼은 없다. 하나의 영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기다 이 말이죠. 의식 주관과 세계 객관이 서로 알맹이가 없이 서로 그냥 임시 설정이다. 이게 영기고요. 공이다 이 말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통째 하나의 의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부처님의 이 힌두교와 브라만교와 우파니샤드와 구별짓는 유일한 지표가 이건데 왜 이거를 부처님 제자라 부처님 뭐 불교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이거 무하니까 깨달은 개인이 없지 당연히. 그러면 못 깨달은 개인도 없는 거지. 무하고 연기고 공이니까. 에이. A씨 하는 건 스피커가 하는 게 맞아요. 자, 자아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아관찰, 윗바사나,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 자, 이것이 그냥 아니 관찰은 저절로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뭐 관찰을 행하더라도 그 행함이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심이라. 즉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의 연속임을 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즉 몸과 자아가 지도 관찰하는 거죠. 신수신법은 자기와 세계를 관찰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수신법은 지 기분, 생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부 물질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한다는 건데 주로 이제 지가 괴로울 때 관찰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가 지를 관찰해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무아죠. 무아를 관찰한답니다. 다 틀렸어요. 무아는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주체가 아닌 것을 관찰할 수도 없는 것이 관찰한다고 지금 엄청난 교만을 떨고 있고 앞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마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막 날치면 우리 굉장히 좀 혐오스럽지만 아이고 불쌍하다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유령이란 말이죠. 유령을 관찰 능력도 없으면서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연기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함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심이라.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그건 모르고 그건 됐고 그저 눈먼 사람이 보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 전파된다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전부 이 자기를 우리는 개인 몸 자아로만 여기면 이 우리의 수단,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을 우리 전부로 여기면 그것이 죽은 것이고 눈먼 것이고 귀 먹은 것이고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계속 고통, 공포, 불안, 불편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윗바사라는 거는 그러면 왜 고통, 공포, 불안, 불편할 때만 관찰합니까? 왜 기쁨, 평안, 사랑, 자유 이거는 왜 관찰 안 해요? 이때는 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버립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둘로 쪼개버리는 거죠. 둘로 쪼개는데 고통, 공포, 불안, 불편은 관찰함으로써 둘로 쪼개서 도망가는 거죠. 일종의 도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망하면 잠시는 편안할 수 있어요. 마치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일시적 회피는 편안할 수 있지만 자꾸 이게 습관화되고 반복되다 보면 절대로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 방에 0.01초 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통과 불편으로 염라대왕이 협박을 하는데 바로 정신을 잃고 도망가지 어떻게 염라대왕과 한판 파이팅을 하겠습니까? 서로 올인해가지고 전부 다 걸고 어떻게 파이팅 하겠냐고.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진실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깨달은 개인이 없다는 말은 깨달은 개인도 없다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쉬게 하는 소식이다. 모든 성각들께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자아관찰, 이것은 좋지 않다. 왜? 우리가 생사 문제를 오로지 해결하기 위해서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사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통째 하나인 의식이다 이건데 안 그래도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왜 사람만 주관인지 몰라.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전부가 주관인 동시에 객관인데 자 이걸 의식 주관이라 하고 세계 객관이라 하잖아요. 나무와 컵 이런 걸 전부 세계 객관이라 하는데 벌써 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통과 공포라 하고 생사의 두려움이라 하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죽음의 공포죠. 이것은 두 개로 우리가 쪼개놓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야, 이게 세계 객관이면 의식 주관은 어디 있는데 네 대갈통 골통 속에 이게 들어있냐고. 네 영혼이 여기 몸 안에 있으면 이 나무와 컵이 네 몸 안에 대갈통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뻔히 얘들은 나무나 이 컵은 대갈통 속에 안 들어있잖아. 아니 그거는 객관이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병신, 네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 지금 분명히 컵하고 나무 의식하지? 그럼 의식 속에 들어온 이미지잖아. 만약에 이것이 세계 객관에 불과하다면 의식 주관, 즉 의식 주관은 뭐예요? 정확히 정의를 좀 하고 주관이라 하란 말이에요. 의식 주관이라는 것은 의식 안에 떠오른, 의식 안에 나타난 외부 세계 대상을 의식 주관이라 하거든요. 아니면 의식 빼고 그냥 주관이라 할 때는, 주관은 뭐냐? 외부 세계 대상이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나타난 것. 그러면 이게 벌써 외부 객관이기 이전에 의식 주관이고요. 의식 주관이기 이전에 벌써 물질 객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게 두 개 아닌데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궁금하죠.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나눴느냐? 우리 자신을 경험하려고요.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경험하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경험 수단으로서 이래 나눴는데, 이 수단이란 것이 점점 잊어먹고 이 수단이 정교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전부로 진정한 주체로 그 밥통, 요즘 AI 말이 나오잖아요. AI가 정교해지면 언젠가는 자기 인식을 한다는데, 자기 인식을 한다는 설과 못 한다는 설이 있지만 타기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AI 지가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정교해. 이 vehicle, 탈 것이죠. vehicle, 탈 것, 수단이 정교해지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절대적인 주체 그리고 절대적인 객체는 하나로서 이 단일 의식인데, 이것이 정교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행위 주체인 것처럼, 이 개인이 자아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 착각을 왜 했느냐? 정교해진다는 것은 이 꿈과 연극이 보다 리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다 리얼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제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자아 관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의식 주관 안에서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개인이 또 분열하는 거죠. 지금 두 개 분열만도 속 시끄러 죽겠고 고통과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개인이 개인으로 또 분열을 해. 이 자아 관찰을 통해서 임시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임시적 회피를 통한 그걸 위해서. 그러면 고통과 공포가 결국에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마지막 잠드는 날 염라대왕한테는 우리가, 염라대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염라대왕이라는 모습에 우리는 한 방에 대갈통이 깨져버린다 이 말이죠. 아니 진짜 관찰이라면 염라대왕을 관찰해야지. 아 저거는 그냥 하나의 헛된 병신이구나. 염라대왕이 딱 나타나. 그럼 내가 평소에 관찰을 진짜 했다면, 아하 이 새끼는 헛된 병신이네, 헛거네, 이래야지. 왜 죽어? 실제로 염라대왕이 나타나면 그럴까요? 아유 참. 안 그래도 지금 헛되게 경계선 없는 걸 경계선 만들어 놓고는 다시 또 의식 주관 안에서 또 경계를 만들고 자빠졌으니, 80억 인구가 뭐 다 맞다 하는데요. 뭐 맞다 하세요. 그러면 맞다 해요. 뭐 그게 뭐 문제입니까? 맞다 하든 틀렸다 하든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은 개인이 없다 이 말은 못 깨달은 개인도 없다라는 복음이고요. 자아 관찰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자아가 자아를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 곧 관찰이 되면 그거는 괜찮아요. 관찰자가 없는 거죠. 관찰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자아가 자아를 관찰하는데 유독 자유와 기쁨 같은 거는 관찰 안 되고 자꾸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걸 관찰해서 도망갈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두 가지가 왜 안 좋은 것인가? 정견이 아닌가? 왜 정견이 아닌가 하면 이게 무와 연기, 공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즉 성각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아 관찰의 주체가 자아라면 이것은 무아가 아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아에 배치되고요. 깨달은 개인이 있다. 이것도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아에 일단 연기 공은 일단 얘기할 것도 없고요. 무아가 연기고 연기가 공이라서 사실 무아예요. 무아 이게 깨달은 개인이 있다. 이건 무아에 배치되고요. 심지어 못 깨달은 개인이 있다 해도 나는 못 깨달았어요. 그럼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병신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무아가 뭔가 개인은 무아라 했는데 왜 무슨 못 깨달은 개인이 왜 있습니까? 없지요. 원래 영혼이란 말도 이게 영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인 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죠.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 내지 리빙 스피릿인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래 본래 성경에 있는 히브리 단어는 이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네페시가 되었다 하는데 이 네페시는 뭐냐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기관을 가지고 하는 호흡 기관을 가지고 하는 호흡을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생명력이 활동력이 그러니까 워킹을 하죠.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잠재력이 현실태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것이 그냥 네페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네페시는 뭐냐? 이 물질적인 몸과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적인 소울을 얘기하는 게 이 네페시가 뒤에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70인 번역으로 될 때 이게 이제 퍼시케가 되죠. 퍼시케도 역시 그 어원을 따져보면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만 호흡합니까? 동물도 호흡하고 식물도 호흡하고 저기 바이러스 곤충 다 호흡하죠. 호흡 기관을 가지고 호흡하는 이 물질 수단 그것을 네페시라 했고요. 그것을 프시케라 했고 이것의 본래 의미는 호흡 기관을 가지고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병신 새끼들이 이것을 전부 영혼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되지도 않은 유일신과 유일심 이 단일의식이 어긋나는
이런 배신을 때리니까 이게 사탄이지 뭐냔 말이에요. 이거 영혼이다 이래가지고 개인은 몸과 자아가 아니고 이 안에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 죽어도 괜찮겠네.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단 말이지. 뇌폐신은 그냥 이 물질 단일 의식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도의 정밀한 물질체, 즉 몸과 자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었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인 님께서. 바로 이 단일 의식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는 빅뱅 이전에도 있었고요.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우리고요. 항성과 행성과 위성이 우리고요. 공룡이 우리고요. 인류가 나타났을 때 인류가 우리고요. 또 동시에 식물과 동물이 우리고요. 저 태양과 달이 우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위하고 있습니까? 이 걸어갈 때 동시에 파도가 치고 새들은 날아가고 태양은 빛을 쬐이고 바람은 불고 꽃은 피고 이런 모를 풀과 들꽃이 기쁘게 웃고 있다. 지금 동시에 하나로서 동시에 일동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조금 뒤로 물리고요. 이 하나인 님께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구합니다.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진실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단일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저 깨달음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보디사트바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기쁠 때는 기쁘고요. 슬플 때는 슬픕니다. 도망가지도 자만하지도 않고요. 살 때는 잘 살고요. 죽을 때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망도 가지 않고 자만도 하지 않고요.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